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제가 5년 전에 시카고의 휘튼 대학교 방문했을 때 우리 참빛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찍어서 남긴 사진인데, 저 앞에 이 왼쪽 벽면이거든요. 이 쭉 이렇게 구리에다가 이름을 새긴 벽면을 위한 그 벽면을 향한 기념문이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이게 Alumni Missions. 읽어드릴게요. 1860년 휘튼 대학 설립자 조나단 블랭카드 총장은 세계 각지의 학생을 모아 각자의 소명이나 부르심이 무엇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준비하고 보냄받을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많은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서 이웃, 친구, 가족, 동료 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벽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낯선 문화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졸업생들 명단이 새겨져 있다. 원대하고 위대한 휘튼 대학의 사명은 설립 당시 그대로 남아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졸업생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소명을 다한다 하고, 이제 그 옆에 졸업 연도별로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이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서 3년 이상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졸업생들 이름이 뭐 1000명 이상, 잘 세보지는 않았지만 쭉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저 학교를 방문할 때 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를 갈 때 저기를 꼭 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럼 뭐 캠퍼스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저걸 찾아서 물어 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흥분이 다시 또 되살아나더라고요. 나도 선교사인데 하늘에도 저런 기념벽이 있다면 내 이름도 적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었던 자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과 어른스러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열망하느냐? 거룩한 열망, 그것의 차이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망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총, 장난감 무척 좋아하죠. 여자아이들은 인형 좋아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더 이상 그 총,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형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자녀를 돌보거나 가정을 부양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열망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여기에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어른이 되면 그 열망에서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망함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이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릴까? 이런 열망함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가, 성숙한 어른의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는 판단 잣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라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언약, 이방의 빛, 인도네시아의 빛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8절에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받으실 찬송과 영광,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상이 받지 않도록 내가 마땅한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너를 세웠다라는,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거죠. 영광과 찬송에 굶주리는 하나님입니까?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막 구워 삶아서 노예처럼 희생시켜서 부려먹어서 내 영광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인색하고 몰인정한 욕심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대답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크게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크게 만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누리는 구원, 내가 누리는 삶의 자리,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나 이런 거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교의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끝입니다. 온 땅이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그를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42장은 제일 처음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는 오늘 4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이 종의 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종의 노래의 일부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을 지으시고 호흡과 영을 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고 세우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앞을 못 보는 어둠에 갇힌 인생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신학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누구나 공이 제일 먼저 손꼽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노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꺼내서 읽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읽으신 그 두루마리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42장하고 사실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 세상에 보냄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부터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방의 빛,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이방의 빛, 곧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의 빛,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의 빛,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두고 나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신약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비난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장애물들을 만날 때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감당한 거죠. 어둠을 밝힐 이방의 빛,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바로 자신을 그 여호와의 종으로 생각하셨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 여호와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여호와의 종으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이방의 빛들을 찾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 죽으면 천당 갈 것, 눈멀었던 내가 보게 되고 옥에 갇혔던 내가 노임을 받고 억눌렸던 내 것들이 다 자유해지고, 그것도 예수를 믿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혼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의 소유자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이죠. 사명.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면 어떤 대가를 얻습니까? 첫 번째 대가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희생과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숱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를 피하면서 내가 이방의 빛이 되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없이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No! 그럴 수가 없어요. 삼각형에는 세 개의 내각이 있습니다. 그게 삼각형에 대한 정의인 것처럼 선교에는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비적인 삶의 행태에 젖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아주 소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소비 문화에서 온 그릇된 신앙 행태들입니다. 최대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위험을 기피하는 것. 생명과 복음의 소비자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 자리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공급자의 자리, 생산자의 자리.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죽고, 바닷속 조난사고 현장에서 잠수부가 죽고,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안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영문안, 성안. 수고와 고난이 없는 자리, 거기에는 선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적인 삶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소개했던 휘튼 대학교의 그 선교사 리스트에는요, 이름에 이렇게 십자가가 작게 표시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중간쯤에 P. 제임스 엘리엇하고 조그맣게 십자가 표시가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십자가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순교한 사람들을 저렇게 표시하더라고요. 1950년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순교당한 5사람의 그 사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모두 이 휘튼 대학 출신들입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로저 유데리안, 에드 맥컬리. 그들이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창과 총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창이 이겼습니다. 왜? 총을 가진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생명을 전하러 온 저 사람들을 내가 총으로 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총을 안 사용하고 그저 창에 찔려 죽는 거죠. 이 5사람 중에 한 명인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살인은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후에 쓴 글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 순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 순교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교를 면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교했습니다. 왜죠? 어둠을 밝히는 삶, 이방인을 위한 빛의 삶은 고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대가가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대가이기보다는 수단이죠. 도구죠. 선교의 수단이요 도구가 고난이라면 진짜 선교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신의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고난을 기뻐한다. 매우 반문화적이고 원시적이고 반인간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즐거이 지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바로 저 앞에 있는 소망, 저 앞에 있는 약속,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바라보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등을 돌릴 것인가. 그러나 그 선택을 위해서, 그 결정을 위해서 바로 그 다음 3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결정할 때
담대함 버리지 말아라. 그것으로 큰 상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택하라라는 거죠. 휘튼 대학의 졸업생 5명,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상대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죽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큰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 그 이야기가 있죠. 그 사건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그 유족들을 찾아가는데 부인 엘리자벳을 찾아갑니다. 기자가 말한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말하죠. 기자님, 말씀 상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기자님, 말씀 상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대학 시절부터 준비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대학부터 일기를 쓴 게 책으로 나왔죠. 잡는 자의 그늘.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을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무덤 앞에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소개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리빙스턴은 28살에 아프리카 가서 32년 동안 선교하다가 병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드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삶이죠.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증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나는 희생한 게 아니라 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희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자카르타 출발 인천까지 가는 가루다 비행기가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지, 이슬람의 최대 명절 아닙니까? 하지를 앞두고 그 메카를 방문하려는 성지 순례객들, 그 사람들 실어나르게 비행기가 모자라가지고 인천 가는 거 취소하고 그쪽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지의 성지 메카를 순례하는 무슬림들의 순례 절차가 있습니다. 순례 첫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목욕이에요. 그리고 이흐람이라는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탈비아를 암송합니다. 탈비아는 신의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알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례 마지막까지 암송하면서 다니는 핵심 구절입니다. 무슬림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가 성지 순례예요. 성지 순례하겠다고 큰 빚을 지는 것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여겨요. 빚을 질 수만 있다면, 일생 그 빚을 갚더라도 내가 성지 순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내가 알라의 부름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올해는 그 하지가 8월 22일이더라고요. 8월 22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아시안게임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안게임 말고 그때가 언제죠? 참빛교회가 신땅에 선교여행 가는 기간이에요. 무슬림들은 신의 부름을 받아서 성지로 모여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깔리만탄으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월 단기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홍보하고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안 갈 거야.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이번 선교여행 동참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8월 단기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이번 단기 선교에 가지 말아야지 라고 결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소개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요, 바로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 인도네시아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의 수혜자는 우선은 그 빛을 전달받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수혜자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수혜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신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오도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신주 보기 원하네. 주의
우리를 인도네시아의 빛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8월 말 단기 선교 여행에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겠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한번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를 인도네시아의 빛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8월달 선교 여행에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겠사오니 우리를 봐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둠에 갇힌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이 시대와 인도네시아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흔들며 눈먼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겠사오니 인도네시아에 넘쳐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찬송, 신땅 지역에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8월에 있을 서부 깔리만탄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